안녕하세요. 오교구에 섬기고 있는 또 그리고 선교협의회에서 섬기고 있는 인턴 전도사 백신우 인턴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2월 16일에 우리 발이 주의 성전에 올라서 주의 산에 올라서 주의 성전에 이렇게 서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연합할 수 있게 그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눌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40여 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큰 어려운 시련을 당하거나 또 그에 따른 큰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간증 집회에 서시는 분들처럼 많이 체험했다거나 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의 소소한 생활 속에서 깃들여 있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던 나의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미한 것 같은 그런 사역의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압니다. 제가 문학을 좋아하거나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중에 김영랑 시인의 내 마음을 아실이라는 시 중에서 향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이라는 시 한 구절이 저에게는 많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제 삶이 어떻게 보면은 뜨겁게 확 달아오르거나 확 식거나 하는 그런 열정적인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시에 나온 것처럼 꾸준하게 그 옥돌에 천천히 불이 달아오르지만 또 오랫동안 또 아름답게 지속되는 그 시의 사랑 이야기처럼 제 인생도 또한 그렇게 좀 꾸준하게 천천히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천히 차분하게 일어난 일들일 수 있고 어떤 크고 작은 또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급하게 부르시거나 180도 확 달라지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천천히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셨고 거룩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끄셨고 또 이끄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어떻게 보면 건방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세상적인 꿈과 계획들로만 가득 찼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역업을 해오시던 아버지 사업 덕분에 집은 유복하였고 또 초, 중, 고등학교 때 공부도 곧잘 하고 대학교도 약간의 실패가 있은 후에 또 잘 가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에 유학도 오게 되었고 그 어느 하나 세상적으로만 보면은 특별한 구김이나 어려움 없이 그저 평탄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친가로는 4대째로 외가로는 5대째로 예수님을 믿어오던 집안에서 당연히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그리고 우리 집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많이 중요하고 소중해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특별한 소망과 비전은 전혀 없었고 그저 편안하게 가정은 유복했으니 특별히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저 편안하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존경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교수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박사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왔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도 저한테 의대나 치대 가라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늘 행복하게 일해도 직업이란 게 힘들 것 같았는데 평생 울고불고 하면서 아프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거 제가 평생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담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지금 다시 돌아가서 커리어를 다시 고른다고 하면 전 반드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도 고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꿈과 소망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와 우리 가정을 많이 사랑하셨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어떤 한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저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셨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일을 하다가 저보다 1년 먼저 유학 나온 친누나와 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 학교로 각각 유학을 오게 되었고 대학교 안에서 예배드리는 청년 예배 공동체가 바로 가까이에 있어서 그곳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의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안전장치에서 벗어나서 가족도 친구도 학연도 지연도 없는 더더군다나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른 뉴욕에 오니 이것은 마치 한 그루 나무가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심겨져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나무는 어떤 땅에 뿌리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처음에 뉴욕에 왔을 때만 해도 신나서 또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의 밤을 즐긴답시고 주말마다 다운타운에 내려가서 술, 담배에 찌들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하기엔 술값도 많이 비쌌고 담배값은 더더욱 비싸기도 했어서 또 계속 할 수는 없었고요. 또한 그러는 중에 학교에서 친해진 친구들, 형, 누나들이 많은 경우 함께 그 예배 공동체에 다니게 되어서서 늘 건전하게 함께 형, 누나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조금씩 술, 담배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도서관 들어가기 전에 여느 때처럼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앞으로 교회 형, 누나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뭔가 담배를 제가 계속 피고 있는 제 자신이 쑥스럽기도 하고 되게 어색하기도 한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담배 연기가 마치 흐린 날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첫 학기가 지나고 새해 첫날부터 금연하게 되었고 한 번도 다시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끊으니까 같이 살던 룸메이트 동생이 형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독한 사람인가 봐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드디어 처음으로 quiet time, 큐티라는 것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큐티를 매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치게 예수를 믿는 광신도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치부해버리면서 할 마음도 생각도 들지 않았었는데 몸이 밥을 먹고 영양소를 얻어서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영혼도 말씀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학업 중에 짬을 내어서 성경 공부도 참여하여서 그렇게 첫 학기, 두 번째 학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봄날에 친누나가 한국에서 용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아빠, 엄마와 연락을 해봤냐고 연락이 안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연락을 해보려고 전화, 이메일을 해봐도 연락이 닿지가 않았습니다. 몇 주 후에 캐나다에 있는 이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들었고 35년 하시던 아버지의 사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부모님도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고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직원들이 조금씩 돈과 물건을 빼돌렸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한번 부도가 난 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규모가 큰 일이다 보니 놀랍긴 한데 어떻게 할지도 막막하다 보니 오히려 머리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뿌리를 하나님께 또 하나님 믿는 공동체에 뿌리 내린 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이 어려운 일을 대비해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중에도 이상하게도 마음은 침착하고 평온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중에도 렌트비는 밀려가고 있었고 집에서 먹을 것도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계란과 시리얼만 남았길래 계란 후라이에 시리얼을 비벼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학교 기숙사에서 몇 개월 전에 이미 나와서 친한 동생이 구한 아파트에서 서블리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렌트비를 그 친구한테 줘야 하는데 못 주고 있으니 그 동생이 형 사정 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렌트를 내냐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직장 구하면 그때 천천히 갚으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 믿는 친구도 아닌데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딱 그날만큼
먹을 만큼만의 데일리 프로비전, 그 다음날 것까지는 남겨둘 수 없는, 딱 남지도 모자르지도 않는 것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은 엄마가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보시지도 않은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속상한 사정을 그곳 사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던 그 식당 주인의 할머니가 나중에 저희 엄마에게 오셔서는 사정이 딱하게 되었는데 필요한 데 쓰라고 아들에게 보내주라며 요청하지도 않은 많은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받은 돈이 당시 환율로 계산하니 마침 학교에서 등록하는 데 필요한 딱 그만큼의 돈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니던 유학생 교회에서 제 사정을 듣더니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만났더니 힘들지 않냐고 그러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봉투를 하나 꺼내주셨는데요. 그 봉투에는 Brotherly Love in CMC Church라고 써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져 있었고, 그 사정을 들었던 교회 형제 자매들이 모아서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삐뚤빼뚤한 못 쓴 그 글씨가 저는 한 분 한 분이 알파벳 하나씩 돌아가면서 쓴 것은 아닐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갖고 있던 이 봉투는 마치 저에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쌓아둔 돌들과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사랑하셨던 증거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도무지 왜 교회에 가면 나를 자꾸 형제라고 부를까? 나는 그들의 형제가 아닌데, 왜 자매라고 부르나? 그녀는 나의 자매가 아닌데, 이해가 안 가던 것인데,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서 이메일을 저와 친누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메일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흘러 낮은 땅으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낮은 자리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앞마당만 밟고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이사야 말씀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시인처럼 멋지게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맞는 말씀이시다 정도로만 여겼었는데 정말로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자식에게는 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은 그랬습니다. 오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오며 교회도 꾸준히 다니고, 저는 대학생 때는 한국에서 꾸준히 성가대에서 테너였는데 실은 주일 이른 새벽까지 놀다가 집에 와서는 온갖 술, 담배 냄새 없앤다고 샤워하고 이를 몇 번 닦고 가글을 하고 성가대에 섰는데, 누나는 반주자였고 엄마는 엘토, 아버지는 베이스, 저는 테너로 그렇게 온 가족이 성가대를 꾸준히 섬겨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옆에서 노래하시던 다른 테너 집사님들이나 베이스 장로님들이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술 마시고 왔구나 하고요. 오랫동안 꾸준히 교회에 나오다 보니 중등부에서는 저보고 교사를 하라고 시키더군요. 하지만 저는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에 아이들 반은 안 맡기시고 총무 선생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제가 허투루 드린 것은 아니고,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도 받았고요, 깨달음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그 말이 딱 그 당시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구들한테 나 교회 가야 한다고 하면 에이 너가 무슨 교회를 가냐고 하던, 매일의 생활과 삶은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과도 예수님과도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매를 크게 맞았긴 했지만, 매를 안 맞고 정신 차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 매 맞고 정말 그 후로는 성전 앞마당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밖에 나와서 멀리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와락 안기게 되었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 보면 아버지의 손이 어찌나 힘있게 돌아온 아들의 등을 꽉 껴안고 있는지, 그렇게 저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결한 신부처럼 되어서 사랑하는 신랑에게 안기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드리는 삶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부도 소식을 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그 해가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에
리더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소그룹 인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해 여름에는 페루로 처음으로 단기 선교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새벽 1시까지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과 고민하던 행복한 기억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경제 상황과 삶의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떤 때보다 풍성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가장 힘든 그때가 오히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임하셨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맛보게 된 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는 더 이상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땅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으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런 가장 귀한 보화라면은 나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일하게 된 직장에서 저는 현재 18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닌 지 2, 3년 지났을 때였나 한국에 계신 엄마와 전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집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좀 더 괜찮은 직장도 찾아보고 공부를 더 해야 하면 로스쿨 같은 데 가서라도 더 해서 성공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성공, 출세, 부귀영화 같은 단어들에 상당히 병적으로 엘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저는 성공 안 할 거니까 저한테 자꾸 성공하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쏘아붙였는데 엄마가 전화로 엄청 많이 우셨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있으셨을 테고, 또 자녀들이 고생 안 하려면 더 여유로울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나길 바라는 마음에 엄마의 마음이었을 텐데 너무 나쁜 아들처럼 말을 했어요. 아무튼 그 후로도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시간에 8할 이상을 보내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가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왕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장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침에 일찍 도착하면 마치 왕이 백성들을 시찰하는 것처럼 온 오피스를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직장 안에 크리스찬 동료들이 있으면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도 그렇게 시작하고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화낼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데 그 전에 다시는 입으로 나쁜 말을 내뱉지 말아야겠다 다짐도 했었는데 한 번은 너무 화나서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그것이 어찌나 후회스럽고 죄송하던지 그 자리에서 키보드 앞에서 꺼이꺼이 운 적도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입으로 욕하지 않으리 다짐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기도 모임 장소 오피스를 제공하던 분이 메시아닉 주이시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서 회사를 나가게 되면서 기도 모임은 오랫동안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잔잔한 물에 돌 하나가 떨어지면 파문이 쭉 퍼져나가듯이 이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문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직장에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게 되었는데요. 또 그렇게 되기까지 저에게 선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으로 선교를 갔던 것은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뉴저지 초대교회와 함께 페루에 있는 선교센터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저는 치과 사역팀에서 함께 사역하였는데 제가 담당했던 일은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방에서 치과 기구를 소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또 유독한 그런 세제로 피 묻은 도구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제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던지 저는 3일 내내 그 방에 있으면서 건물 바깥에서 길게 늘어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함께 갔던 형제 자매들, 친구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에서 마스크 끼고 소독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밝은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고
하지만 마지막 날 저녁이 되어서야 저도 마스크를 벗고 밖에 나가서 잠깐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줬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단기 선교치고는 너무 직접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어서 그게 되게 아쉬웠고, 사실 그것이 꺼지지 않는 어떤 갈급한 목마름처럼 되어서 그 다음 해부터 계속해서 2019년 팬데믹 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단기 선교를 이곳저곳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저희가 캄보디아에 있는 국립공과대학으로 단기 선교를 5년간 다닐 때였었는데, 낮에는 학교에서 공업수학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같은 것을 가르쳤고 전공 과목을 가르쳤고, 저녁에는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그날 저녁을 먹고 학생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또렷해서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내가 받아먹고 싶다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그 시간 바로 그때는 성령이 제게 임해서 입에서 영어가 술술 막힘없이 터져나오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또 그 친구도 확실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한국의 대학원으로 유학 가려고 했던 게 합격했고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저희가 그 시간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도 뉴멕시코주에 있는 나바호 미국 원주민들에게 단기 선교를 다니고, 또 루마니아에 있는 집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맨하탄과 퀸즈에 있는 공원들에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영혼 대 영혼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쁨과 만족이 저에게 넘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 크리스천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라서 해서 시작했던 선교였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선교부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과도 연락하고 중보하고 선교 사역도 계획하고 선교 교육도 진행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풀타임으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온라인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목사가 되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확고한 계획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고 더 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받고 싶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던 것은 유학생 시절 한 수련회에 갔을 때입니다. 그 수련회의 마지막 날에 강사님께서 뜨거운 기도회 끝에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서라 하였습니다. 저는 당장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있는 것처럼 일어서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도 저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일어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해 주시는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일어서지는 못했지만, 일어서지 못해서 오히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갈급함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목숨과 시간과 돈과 재능과 마음과 영혼과 열정을, 열심을, 수고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난 삶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또 앞으로도 맡겨주실 양들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바로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 또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나를 먹이고 살려주는 것은,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답게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산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 많지만 이 소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많이 조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고 가야겠다는 조급함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프라임 타임에 프라임 에너지로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암투병 하셨을 때 서울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병실에서 창문 밖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위독한 환자들이 내일 어찌 될지 몰라 하는 상황에서 병원 바깥의 길거리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내게 닥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처럼 너무나도 바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는 친구가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self-ignorance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정된 시간이 있고 한정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작년에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빌 윌슨 목사님이 얘기해 주던 말씀이 하나 생각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소명을 찾고 사명을 찾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 사실 우리의 소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우리의 소명이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또 가정에서도, 매일의 똑같은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이 나의 소명이 있는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yes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제 아내와 자녀,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혼자 하지 않고 옆에서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가 있어서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향이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올라 사랑은 더 힘있게 오래 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부르심의 모습은 달라도 그와 같은 소망이 있으면 좋겠고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